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토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익숙하신 내용이실 것인데요, 많이 들어오신 내용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는 메시지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6장 17절에 평지라는 그 지역 자체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소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두 번의 말씀 집회, 예수님이 여러 번 오셨던 말씀 집회 중에 각각 한 번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용이나 이런 구성 같은 것을 보면 같은 설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 평지라는 것이 산을 오르다 만나는 평지도 있거든요. 산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평평한 지형을 이제 마태는 그 지역 자체가 산이니까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는 그 지형이 평평한 지형이라 평지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형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여기에 담길 수 있는 건 저자의 의도인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초반에 묵상에 갈 때 설교를 통해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누가가 생각하는 누가의 1차 독자는 이방인이고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은 약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의 그 소외받은 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더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자 누가의 관심을 중심으로 이 평지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 평지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소외받은 자도 병든 자도 약한 자도 쉽게 올 수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산이라는 표현은 뭔가 높은 곳,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그런 상대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설교, 동일한 장소에서의 일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소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은 내용을 들은 설교이지만 저자에 따라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의 입장에서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가복음에는 줄이는 자라고만 나옵니다.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약간의 단어 차이가 가지는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살인과 간음 이런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마음의 죄까지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건 마태복음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심령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그 내면적인 부분들. 의라는 것도 그 내면적인 부분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의 행위만 지키는 것 아니라 간음이나 이런 살인이나 이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강조를 해야 됐던 겁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독자인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고 강조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32절 이하를 보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건 사랑과 자비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를 하는데 32절 이하를 보면 오늘 권면하는 이 행위들을 죄인들과 비교해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죄인들도 하는 정도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비교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처럼 표현하면 불편하겠죠. 죄인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자의 의도에 따라 차이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같은 설교를 듣고 기록한 산상수훈 또는 평지수훈입니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강조점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마태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부분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미워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넘어서 선대하는 것,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거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참거나 집에 와서 분이 안 풀리고 속으로 욕하거나 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도 좀 잘했다 싶은 반응은 참는 것일 텐데요. 28절을 보면 참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얘기를 해요. 나를 저주하고 모욕했는데 참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소극적인 실천이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랑의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준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해요. 동일한 강조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하라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에는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사랑의 법,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선을 실천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대상이 우리 상식 밖에 있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원수, 박해자,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도 포함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는 행도, 선을 행하는 것도 적극적인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31절에 황금률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32절부터 34절에는 또 중요한 요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반복되는 말 중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남에게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37절, 38절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보면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라는 건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한 누구나가 하는 그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을 통해서 내가 계산했더니 사랑할 만하다.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선에서 내 마음이 내킨다. 그런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해라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상당히 높죠. 하나님이 하신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해라 하시는 것이니까 죄인들도 하는 만큼의 사랑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져 있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하는 만큼의 사랑, 죄인들도 하는 만큼의 사랑, 내가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인데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진 않을까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랑은 한다. 내가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은 하면서 신앙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만큼의 적극적인 실천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죠. 잘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알긴 아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 교훈적인 말로 그냥 지나갈 때가 생기고요. 막 실제적이진 않고 뭔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아내기 위해 생각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산상수훈, 평지수훈 이 메시지의 중심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의 중심 대상은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천국 백성.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2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더 경청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걸 보면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라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듣는 자다. 내가 경청해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되새기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을 살아낼 첫 번째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는 3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권면을 살아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이 권면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넘어서야 될 걸림돌 중에 하나가 대가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섬김을 하면 이 대가에 대한 마음이 싹트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이것도 대가에 대한 마음이고, 아니면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대가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 대가에 대한 마음이 표현된 게 30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 30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것도 뭔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라고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하는 자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누구든지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줘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줘라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보면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기에 빌려줄 만한 사람인지, 빌려주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조건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가를 생각하고 빌려주는 것 아니라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모두에게 줘라. 30절에 또 이어지는 부분 본문을 보시면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는 것도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죠. 갚을 만한 자인지 내가 계산해보고 살펴보고 마음이 내키면 주고,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빌려줬던 행위는 선이 아니라 대가를 두고 행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원수가 뉘우치질 않아요. 뉘우치고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대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랑을 베푼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찾아와서 그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거나 뉘우치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 드라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도 대가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말씀대로 산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산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그래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만큼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엄청나게 빡빡했을 거예요. 너네 요거 어기면 죽어야 돼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갚을 수도 없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그만큼 바라지도 않으세요. 오직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의 사랑을 우리도 살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36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 하는 건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조건을 보거나 대가를 원하기 쉽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기 쉽고 대적자, 모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가장 먼저 발동하는 마음이 뭡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만큼 갚아주지? 아니면 더 갚아주지? 이 마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걸 살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3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이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잘 쌓아가는 겁니다. 늘 이 기도를 쌓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이 마음이 발동이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생깁니다. 제가 운전할 때 실천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요. 운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저도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그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분들은 안 들리겠지만 혼자 운전할 때 이걸 실천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제 안에 있는 분노가 100%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저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지.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아내다 보면 깨달아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쌓아놔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랑과 선행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자로, 경청하는 자로, 순종하고 싶은 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없어야 되는 것은 대가에 대한 마음,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부분이고요.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로 나눴던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설교를 함께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또 사랑과 섬김의 그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제자로서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걸림이 되는 대가를 바라는 이 마음도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이 말씀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쌓여져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